나머지는 이제 뒷시간에 하겠습니다. 오늘 대림절 셋째 주일이지요. 저는 특별히 이제 연말에 대림절을 지나면서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말하면 그 메시지를 드리면서 뭐 의미는 같은 것이지만 매번 어떻게 다르게 할 수는 없기도 하고, 어떻든 그러나 교회 절기가 의미가 뭐냐 하면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성탄을 문화적인 코드로 그냥 뭐 분위기와 그 어떤 연말의 시기에 어떤 뭐랄까 가족끼리 뭐 오붓하게 즐겁게 단란하게 추리를 장식하고 뭐 그렇게 할지 몰라도, 우리는 좀 다른 의미에서 이 성탄의 예수님 오심을 다시 한번 상기한다는 거죠. 상기해야 된다. 그게 제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는 자의 자세다. 그렇게 저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두 번 말씀드리기를,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소서, 주의 초림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제 오셨지만 시편 기자가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재림을 기다리면서 이 어두운 세상, 이 날이 갈수록 전쟁과 참화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 심판의 때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하늘을 가르고 오셔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정화시켜 주십시오 하는 이런 약속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늘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런 것이고요. 그리고 지난번에는 이제 뭐냐 하면 우리가 기다리는 자의 지혜, 정말 기다릴 때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초림 예수가 오셨다는 것은 내게 있어서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가 늘 뭐 말은 하지만 분명하게 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거죠. 초림 예수가 오시면 구원자로 오셨죠. 그게 뭐냐 하면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문제는 나의 그리스도가 되신 게 참된 나의 고백인가? 이게 여러분 각자가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확인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 뜻을 따라서 온 사람들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죄인들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하신 거지요. 성막을 찢으면서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는 자기의 몸을 제물로 드리면서 찢으시고 피를 흘리셨고, 마치 구약의 그 어린 양 희생제사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죄가 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희생제사를 드리라는 의미가 바로 그 희생제물, 어린 양의 희생제물 아닙니까? 그게 구약이죠. 그것이 신약에 와서 모든 죄인을 위해서 희생제물로 오셨지만, 그게 적용되는 것은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에게, 그 자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어린 양의 희생제물의 공로가 우리에게 씌워진다는 거죠. 마치 이 강단에 이포가 씌워진 것처럼. 그렇죠? 그게 뭐냐 하면 초림 예수가 오신 게 그리스도이신데, 그것이 누구의 그리스도냐? 나의 그리스도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시다. 나를 구원하신 구주이시다. 그걸 고백하는 것이 초림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초림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받아들였으면 그 다음에 믿음 이후에 살아가는 나의 삶에 대한 모든 부분의 고백이 뭐냐 하면 바로 그분이 나의 주시다라는 거죠. 그게 사도 바울이 고백한, 사도 바울이 설교한 내용이잖아요. 사도행전 2장 36절 7절에 보면 너희가 십자가에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셔서 그를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있죠. 그게 바로 예수를 믿는다는 거죠. 나는 예수로 구원받았고, 그거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부터는 예수는 나의 주시다, 나는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간다, 이 고백이 여러분 삶 속에 있어야 예수 바로 믿는 것이고, 초림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그렇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재림 예수, 주의 재림, 주의 날을 기다릴 때에 나를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거룩하게, 그런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주의 오실 때까지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구원받았으나 완전한 구원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초림 예수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나 광야의 길을 걷다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이 설 때에, 그럴 때에 하나님 앞에 완전히 서는 그날, 그 종말의 이후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리가 좀 되시지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대림절이라는 의미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늘 우리의 신앙을 점검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 참빛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빛이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이 참빛, 생명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내 영혼에 참빛을 채워가야 된다는 거예요. 참빛을 예수로 채워가라는 거죠.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고백입니다. 고백은 내가 마음으로 믿고 내가 인정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여러분 각자가 각자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예수가 나의 주이십니다. 이거 고백도 날마다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들을 말씀은, 그럼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매일의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인가 할 때에 내 영혼을 참빛으로 채워가는 거예요. 예수로 채워나가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 이제 이것이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빛과 어두움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 물리적인 빛은 우리가 이게 이거 밝음으로 나타나는 빛이죠. 이게 우리 육신이 감각하는 것은 해로 태양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그 빛이잖아요. 밝음이잖아요. 이 빛이 있을 때 어두움이 사라지죠. 예. 내가 빛을 인식한다는 것은 나의 감각이고요. 내 느낌이잖아요. 내 느낌. 아, 빛이 있다. 밝다. 근데 빛 자체가 가지는 고유한 속성이 있죠. 빛에는 에너지가 있고 열이 있고, 그래서 빛이 비침으로 에너지, 열이 어떻게 하는가, 그게 이 땅에 보이는 세계를 살려주잖아요. 예? 그 에너지가 온도를 따뜻하게 해주면서 만물이 이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면 다 죽은 것 같지만 봄이 되면 새싹이 나고 새 생명이 움트면서 잎사귀가 나고, 그러면서 계절이 계속 지나면서 그 식물들은 탄소도가 작용을 통해서 에너지를 흡수해서 뭔가 에너지의 그 결실을 맺죠. 과실을 맺죠. 이게 빛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 과실이나 그 어떤 초목의 그 어떤 그 축적된 에너지를 동물들이 먹잖아요. 우리가 먹고 소화하면서 그 에너지가 우리의 몸에 또 에너지에 대해서 우리를 육신을 살아가게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물리적인 빛이 우리에게 보이는 세계를 살려가는 그 빛의 역할이지요. 그런데 그러면 물리적인 빛만 빛인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참 빛이시다. 그분은 창조할 때부터 그 말씀이셨고 모든 만물을 생명으로 창조하셨고, 그리고 그 생물이 계속 존재할 수 있도록 바로 빛으로 역사하셨다는 거죠. 그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요한복음에서 1장에는 예수를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 하나님. 말씀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 보좌에서 계셨던 하나님. 이래서 우리가 뭐 논리적으로 그냥 생각할 때는 이렇게 말이 안 되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신학적인 하나님의 고백을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이 계셨고 성부 하나님이 계셨고 창조 때 함께 계셨던 말씀 하나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성자로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그 신학적인 교리로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삼위로 계신다. 그리고 지금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를 계속해서 우리의 영혼 속에서 우리의 영혼과 교감을 하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명을 주어서 살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지금 삼위일체를 고백하지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빛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 없으면 어둡지요. 어두운 암흑 속에서는 어떤 우리에게 어떤 좋은 것으로 다가오는 게 아닙니다. 언제나 어두운 무겁고 정말 우리가 분별할 수 없는 상황이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그런 게 어두움이라고 표현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영혼에 빛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세상 사람들 중에 육신이 살아서 움직이는 사람이 있지만 예수의 빛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 상태가 어떨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그걸 잘 나타내는 영화가 하나 있어요. 오래전에 제가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여러분은 이 영화가 언제 나왔냐면 2010년, 2009년, 10년 이쯤 될 거예요. 백야행이라는 그런 영화가 있는데 여러분 혹시 보실 기회 뭐 이렇게 상영관에서 안 하고 여러분 뭐 이렇게 OTT 뭐 이런 데 보면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백야행이라는 걸 한번 보세요. 그 손예진이죠. 손예진이 주연인데 고수와 손예진이가 이제 주연인데 이게 뭐냐면 백야행. 백은 밝다는 말이죠. 야는 어둡다는 말이죠. 대낮에 사는데 대낮에 살지만 어둠에 사는 인생이에요. 밝은 대낮에도 어둠 속을 걸어가는 인생이란 말이죠. 이게 뭐냐 하면 이 어릴 때에 이 한 아이가 초등학교 때에 이 아이가 이 좋아하는 여자애가 같은 동급생이 있었는데 뭐 어린 아이의 풋사랑이라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남자의 아버지가 이제 이 여자아이를 뭐 어떻게 성추행 비슷하게 하려고 할 이런 상황에서 이 아버지의 아들이 이 아버지를 죽이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아이를 이렇게 겁탈하고 뭐 이렇게 하려고. 어떻든 그런 내용으로서 이제 이게 저도 지금은 자세히 하지 않는데 이 여자아이는 그 상황에서 이제 헤어나와서 다른 세계로 막 자기 인생의 어떤 작은 세로 가려고 하는데 이 어릴 때 짝사랑했던 남자아이는 자기 아버지를 자기가 죽인 거죠. 죽이고 이 아이는 늘 그 자기가 좋아하던 그 여자아이를 맴돌고 있는 거예요. 맴돌고 있는데 얘를 마음으로 좋아했기 때문에 얘를 자기 아버지가 이렇게 성추행하려는 걸 자기가 죽였단 말입니다. 살인자잖아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러니까 이제 이 여자애는 그런 모든 세계에서 떠나려고 하고 있고 완전히 자기가 뭐 자기 인생의 어떤 좋은 그런 것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 아이는 늘 그 그림자 속에 이렇게 이 배후에 맴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어떤 형사가 그 살인 사건을 조사하면서 이제 나중에 그 말하자면 우리가 뭐라고 하죠? 범죄 유효 기간 그 뭐라 그랬지? 공소시효 하루 전날 공소시효
하루 전날 이게 발각돼서 이게 이제 이 친구가 그걸 발각되고 그 죽게 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게 좀 뭔가 보면 뭔가 기분이 산뜻한 건 아닌데 그 속에 의미들이 있더라고. 그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 하면 인생이 참빛을 받지 못하고 살면 살아도 산 게 아니다. 살아도 산 게 아니다. 여러분 그런 말 있죠. 몸은 움직이는데 마음은 전혀 살아있는 것 같지 않다는 거죠. 그게 딱 이 표현이에요. 참빛이 없는 인생은 살아도 산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 요한이 하는 말씀은 참빛이 세상에서 각 사람에게 비춰서 그 빛을 비춰서 그 빛을 받아들이고 인식하고 그 빛된 길을 가야 되는데 그걸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에서 제외된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어떻든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런데 사실은 그 빛이 우리를 지으신 빛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빛이 자기 땅에 오매 사람들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예수의 오심을 말씀하면서 이렇게 설명하는 건 오늘 이제 이 세상에 믿는 자 믿지 않는 자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죠. 우리가 참빛을 모셔드린 자가 됐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오늘 12절에 그것을 그렇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참빛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하나님께로부터 난 영접하는 게 내가 예수를 믿었다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 이름을 믿었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구별하셔서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게 되는 거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고요. 또 고백해야 합니다. 수많은 인생들이 있지만 각 개인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쳤지만 이 빛을 거부하는 인생들, 이들은 어둠 속에 거하기를 원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어둠 속에 그 어둠에 여긴 사단의 종으로서 살아가죠. 언제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빛을 거부합니다. 여러분, 빛과 어둠이 이 물리적인 빛과 어둠 같이 영적인 빛과 어둠도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빛에 거하는 자에게 하나님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놀라운 권세지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 이걸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부모와 자녀 관계를 생각하면 부모가 자녀에게 사랑한다는 건 기본적이죠. 자녀가 힘들거나 고통스럽거나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부모는 언제나 어김없이 자녀의 삶의 상황에 개입해서 도와주려고 하는 거죠. 그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부모가 나중에 돌아가시게 되면 부모의 모든 것이 자녀에게 상속이 되죠. 그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모와 자녀가의 관계 속에서 되어지는 일인데 하나님과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자녀 권세를 주셨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나게 하셨고 예수 안에서 영접함으로 참빛 속에 거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자녀 관계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죠. 관심의 대상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말 안 해도 부모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 의심합니까? 네? 의심해요? 아니, 나를 사랑한다고 말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요? 그냥 사랑하는 줄 알잖아요. 하나님 사랑도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으면 우리 아버지는 그 상황을 알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도와주시기를 원하세요. 그게 오늘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든 삶의 상황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상황을 말씀드리는 게 그 기도잖아요. 우리가 이래요. 하나님, 내가 이렇습니다. 이런 상태입니다. 도움을 필요합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하나님 도와주시는 분이니까. 그게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지요. 그리고 하나님 돌아가시는 분이 아니지만 우리에게 장차 하나님 나라의 상속에 대한 그 약속을 하셨잖아요. 하나님 앞에 설 때. 그게 지금도 유효한 거죠. 그게 영접하는 자에게 참빛 되신 그분을 모신 자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거죠. 그 은혜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느끼나요? 그게 매일 고백되어지나요? 그게 이제 우리가 뭔가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 상기해야 되고 깨달아야 되는 이유예요. 하나님은 빛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참 빛이라는 말씀은 뭐냐 하면 영혼의 빛이라는 말씀이죠. 영의 빛. 아까 물리적인 빛 앞에서 말씀드렸고 그 물리적인 빛이 되어지는 생명의 관계를 제가 일반적인 상황을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영의 빛도 마찬가지예요. 영의 빛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날마다 생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모든 어두움을 거두어 가시는 분이시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 참빛이 우리 영 속에서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의 영 속에 한다는 말은 우리의 몸을 통해 그 일을 하신다는 말이에요.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죠.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은 분리된 상황이 아니고 우리가 영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육신을 막 고행속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의 모든 삶이 육체적인 말하자면 우리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간들은 그건 육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몸이에요. 몸 똑같은 것이지만 성격은 달라요. 그래서 그때 제가 말씀드리기는 여러분 몸도 중요하다고 그랬죠. 몸도 관리를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몸이 아프면 마음도 상하고 영도 쇠약해져요. 영이 강해지면 우리의 마음도 강해지고 우리의 육신도 아주 즐거움으로 에너지로 넘치게 돼요. 이게 같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본적으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날마다 기뻐야 된다는 거예요. 즐거워야 되는 거예요. 구속되는 게 없죠. 뭔가 어두움 속에 우리가 매여 있는 게 없잖아요. 언제나 즐거운 거예요. 얼굴이 빛나야 돼요. 말도 복된 말이 행복한 말이 나와야 돼요. 고백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그게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그 빛을 오늘 제가 참빛으로 채우라 그랬는데 우리는 빛을 받은 존재지만 날마다 그 빛으로도 채워가야 돼요. 채워가는데 어디까지 채워가는 게 목표냐? 평생을 채워가야 되죠. 그런데 제가 일전에 그런 얘기를 했죠. 깨어진 항아리에 물을 담는 방법. 그렇죠? 깨어진 항아리에 물을 계속 이렇게 부으면 채울 수 있을까요?
빠져나가는데, 근데 어떻게 채워요? 항아리를 우물 속에 집어넣으면 깨진 항아리는 어떻든 물 속에서 물이 항아리에 넘치게 채워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영혼에 이 빛으로 참빛으로 채운다는 것, 지금 이제 부족하니까 계속 채워나간다 이런 의미인데, 완전히 채운다는 건 어떤 것인가? 이건요, 그 빛 속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예. 빛 속에 내가, 그게 우리의 신앙의 최고의 목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는 거. 이미 예수의 영은 내 속에 있지만, 내 속에 있어서 나의 일부가 되어 있긴 하지만, 내가 예수의 영 말고 내가 내 어떤 욕구나 내 생각이, 내 어떤 의지가 또 다른 한쪽에 있잖아요. 그렇게 완전히 채워진 게 아니죠. 그런데 우리의 목표는 나의 의지나 나의 어떤 모든 것은 자꾸 계속 점차적으로 소멸되고, 나의 욕구는 계속 배제되고, 예수의 뜻이, 아버지 뜻이 내 속에 채워질 때에, 그게 채워지는 그 부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나는 성숙한, 예수 그리스도의 성숙한 것으로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 있죠. 빛은 에너지, 아까 그런 말씀을 했지만, 빛이 크면 클수록 그 빛의 영향이 크겠죠. 그런데 그 빛이 크기에 따라서 그 빛의 강렬한 에너지의 어떤 밀도가 다를 것이고, 두 번째는 빛과 나의 거리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져요. 거리의 반비례가 된다고 이제 우리 물리법칙이 그렇게 말해요. 거리가 멀어지면, 그럼 그 2배 멀어지면 영향력은 4분의 1로 줄어드는 거죠. 거리에 제곱 반비례하니까. 그러니까 거리가, 예수님과의 나와의 거리가 멀면 멀수록 그 영향력은 적어지는 거죠. 예수와 가까울수록 나는 예수의 능력이 나의 삶의 능력으로 더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은 대림절에 예수의 오심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예수님 참빛이시라면, 그분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의 일부가 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전부가 될 수 있도록 채워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빛이 우리 속에서 어두움의 찌꺼기를 몰아낼 것이고, 그 빛이 우리의 연약함과 모든 부분을 치료할 것이고, 그 빛의 능력으로 마치 빛이 비치면서 병균을 싹 소멸시키는 것처럼 그렇게 될 것이고, 그 빛이 우리 속에 생명을 줄 수 있는 에너지가 있어서 우리가 막 활기찰 수 있을 것이고, 기쁨이 넘치게 되는 거죠.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충성, 온유, 절제,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이런 것처럼 이런 어떤 우리의 에너지가 막 커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참빛에 온전히,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요한복음 17장의 대제사장의 기도에 보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나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예요. 물리적으로 하나가 된다는 말은 그 의술스럽지만 영적인 의미에서 하나가 되는 건 충분히 되잖아요. 우리가 물 한 방울 하면 그게 뭐 수학적으로 2방울 이런 것이 아니라, 이 물이 한 방울 한 방울 하면 한 방울로 합쳐진 것처럼 오늘 그렇게 되는 거죠. 영적인 부분에 빛은 그렇게 역사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영적인 빛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을 비치게 되고요,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즐거움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왜? 그게 즐거움이니까. 빛의 즐거움을 누리니까 그 빛과 가까이 하는 것이 나의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기쁘시면 나도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기쁘시면 나도 기쁜 거예요. 그것이 빛 대신 주님을 모신 자의 삶인 겁니다. 제가 이런 이제 설교를 쭉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믿음의 원리에 대한 부분을 이해를 하면 그게 정말 내가 그냥 원리를 모르고 뭐 한 가지 하면 나중에 어떤 상황에 나서면 이걸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분별 안 되잖아요. 그럼 딱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과 그 빛과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살면 그분이 좋아하시면 나도 좋아요. 그분이 싫어하시면 나도 싫어요. 이걸 하라 말으라 할 그런 것이 아니고 저절로 내 영혼이 빛과 함께 역사하면서 그렇게 이게 삶의 모든 원리를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원하신 대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위로의 말을 했더니 그 사람이 막 위로받고 막 힘을 얻는 모습이 또 보이기도 하잖아요. 그럼 그게 내 마음이 기쁜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예수를 알지 못하다가 예수를 믿는 모습으로 막 이렇게 해서 정말 그 영혼이 새로워져 가는 모습이 막 고민하고 있다가 믿음 안에서 해결책을 찾고 막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이 얼굴이 막 밝아지거든. 그러면 그게 너무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해서 그냥 내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그분과 함께 하는 것이 신앙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 동인이 뭐냐? 빛이란 말이에요. 빛, 참빛,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나를 자꾸 그 빛으로 방향으로 나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나를 그분과 하나 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 어떻게 보면 쉬운 건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쉬워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보면 욕심도 없는 것 같고 늘 웃으니까 저 사람은 속에 어떤 자존심도 없는 것 같고 그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알죠. 왜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는지. 내가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되어지나요?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아시지요 하고 맡겨드리고 나는 빛의 은혜대로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살아가면 늘 기쁘고 감사한 거죠. 여러분, 보이는 성과 중요하지요. 일부러 그런 걸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길과 내가 취할 길이 있는데 이 은혜의 길보다 이 내가 취할 길로 치우치는 건 어떻게 보면 성과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먼 인생을 보면 성과가 아니라 그건 오히려 나를 무너뜨리는 그런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하잖아요. 다음 주에 여러분 시험 있는데 다음 주 치는데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지 마라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공부 열심히 하세요. 근데 공부 때문에 잠 안 자는 것 그건 또 안 해요. 잠을 몸이 필요한 만큼 최소한의 잠을 자세요. 그게 몸을 유지하는 비결이고 그게 하나님 내게 주신 책임이라니까요.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도. 몸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몸이 아픈데 예배 드릴 수 있나요? 몸이 아픈데 뭘 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도 열심히 하세요. 근데 몸에 무리가 될 만큼 밤을 새거나 그렇게 하지 마세요. 잠자면 하나님 아시지요? 나는 잠자야 됩니다고 잠자세요. 목사님 희한하다. 근데 또 그렇게 하시다 보면 하나님께 주신 지혜가 열립니다. 왜? 공부한 거 잠 새고 나서 머리 멍멍해서 기억 안 나면 어떻게 해요? 근데 잠자고 나면 시험 문제 보면 또 기억이 나요. 또 그러면 잠 안 자고 고생하는 것보다 잠자고 기억나서 시험 문제 한 문제 더 맞출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건 전제가 있지요. 여러분 평소에 공부를 해놓은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지. 평소에 공부 안 하고 계속
아는 사람이 그렇게 될 수는 없지요. 어떻든 설교를 하다가 또 그렇게 그런 말을 하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의 오심은 우리의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참 빛으로 오셨다, 세상에 오셨다, 거부하는 사람도 많았다. 그러나 그분을 인정하고 받아들인 자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그 자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게 되고, 그런 자에게는 그 영혼이 늘 빛 가운데로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 이게 예수님 오신 의미라는 거죠. 의미. 그러니까 우리는 빛 대신 주님 앞에 가까이 할 수 있는, 가까이 할 수 있는, 그건 우리의 마음의 의지죠. 의지. 주님과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과 의지 없이 알아서 하세요, 이건 책임 반기입니다. 그건 아니고, 나는 주님만을 더 사랑합니다.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가 나의 주이십니다. 이 확실한 믿음의 고백 안에서 나는 오늘도 주와 함께, 나는 내 몸이, 내 생각이, 내 마음이 그렇게 움직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인생이 빛으로 채워나가는 인생이고요, 그게 완결판은 내 영이 빛 속에 완전히 일체가 될 때, 그것이 어떤 믿음의 완성이랄까요? 그 절대적인 어떤 기준입니다. 기준. 그걸 향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공부하면서도 또 지칠 때가 있죠. 여러분 세상의 어떤 일을 하면서도 내 뜻대로 안 되고 힘들 때도 있죠. 그러나 그럴 수 있습니다, 상황은. 그러나 그게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우리에게 절대적인 것은 내 영혼의 참빛 되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는 것, 그게 절대적인 겁니다. 여러분 그 절대적인 가치, 빛 되신 주님을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오신 대림절을 세 번째 또 맞이하면서 참빛 되신 주님을 내 영혼에 채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하는 인생이기에 이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세상이 우리를 이끌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빛을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고 다시 한번 내 신앙의 믿음을 상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평생 동안 빛으로 살아가면서 내 인생에는 어두움이 없이 영혼의 빛으로 밝음으로 기쁨으로 축복으로 참으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안에서 매일매일 매순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